질문 1.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나요? 질문 2. 아주 좋은 상태에 있다가 한순간 정말로 엉망인 상태가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질문 3. 의식 지도 전체를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느끼는 것은 정상인가요? 질문 4. 사람의 의식을 상승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질문 5. 일생 동안 어떤 수준에서 다른 수준으로 크게 변화하는 일이 가능한가요? 질문 6. 사람의 개인적 진화가 세상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질문 7. 세속의 삶에서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질문 8.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 것이 좋을까요?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영적으로 진화한 상태와 의식 연구 및 참나로서의 신의 현존에 대한 각성이라는 주제에 관해 국제적으로 유명한 영적 스승입니다. 그에게 8가지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질문 1. 세상이 신의 존재 덕분에 존재한다면 신의 존재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왜 좋은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나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은 각자의 시각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은 사실 선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암 생존자들이 암이 제게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이에요 라고 말하곤 합니다. 신은 존재하지만 우리는 그 존재를 항상 이해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식이 현실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오히려 해방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궁금해하는 것은 세상에 정의가 있는지,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진짜로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질문일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은 카르마적으로 공정합니다. 완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공정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배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궁극적인 우주 법칙이기 때문에 각자는 영적으로 최선의 환경에서 태어납니다. 어떤 것이 불공정하려면 우주가 우연이거나 변덕스러워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우연이 아니고 신성은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즉 항상 신성은 힘이 무한하며 무한한 차원의 전자기장과 같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철가루는 자신의 전하에 따라 자동으로 정렬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카르마적으로 극성을 가집니다. 신성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자신의 카르마적 유산에 따라 정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 정의는 즉각적입니다. 철가루는 자신이 있는 곳 외에는 다른 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신의 현존은 부분이나 위치, 움직임이 없는 무한한 힘입니다. 신성은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신성은 화가 나 있지 않으며 감정적으로 불안하거나 복수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신분석이나 치료요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성은 힘의 무한한 장이며 그래서 필연적으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신성은 중력처럼 그 내부에서 우리 각자가 카르마적 유산에 따라 정렬되는 분리되지 않는 장입니다. 카르마적 유산은 우리가 기억하든 못하든 과거에 동의했던 것의 전체 합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삶에는 항상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어떠한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의식 진화를 위한 최대의 기회로 여길 수 있습니다. 이곳은 가장 끔찍한 것부터 가장 기쁨이 넘치는 것까지 선택의 제한이 없는 차원입니다. 카르마적 기회로서 세상은 이러한 의미이며 이것은 세상에서의 모든 가르침이 영적 진화를 위한 기회가 된다는 부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질문 2. 아주 좋은 상태에 있다가 한순간 정말로 엉망인 상태가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것을 인간 존재라고 합니다.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 전두엽은 오래된 동물 뇌 그 위에 덧붙여진 것입니다. 그 파충류 뇌가 여전히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파충류 뇌의 본능을 선택하면 코모도 드래곤과 같은 거대한 파충류처럼 순식간에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파충류 뇌에 반응하지 않는 법을 교육받아왔지만 동물처럼 싸우려는 충동은 여전히 올라옵니다. 누군가 도로에서 앞에 끼어들 때 우리의 공격적인 감정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은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의식 수준이 좋더라도 갑자기 죄책감, 수치심, 슬픔, 두려움, 욕망, 분노 등의 감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감정은 금세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전반적인 의식 수준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수준이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몇몇 감정은 당신이 세상에 투사했던 것입니다.
의식이 상승하여 영적인 책임을 질 때가 되면 갑자기 그런 감정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일시적으로 감정을 처리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즉, 그것은 당신의 의식이 죄책감 수준으로 내려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점은 새로운 패턴에 적응하고 성장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너무 빠르게 변화하려고 하면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변화와 함께 성장하며 자리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각 개인은 자신의 능력, 의도, 준비 상태, 카르마에 맞춰 성장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속도를 알지 못합니다. 질문 3. 의식 지도 전체를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느끼는 것은 정상인가요? 대부분의 영적 길을 걷는 사람은 절망에서 기쁨, 심지어 황홀경에 이르는 다양한 단계를 경험합니다. 또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긴 기간이 있을 수 있고 그동안 진전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간 사이사이에 침체, 좌절, 자기 비난, 심지어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이러한 기간들은 정상입니다. 인내와 헌신이 당신이 끝까지 이겨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진정한 스승이나 헌신적인 그룹을 찾으면 그 길이 더 쉬워집니다. 또한 사랑은 사랑에 반대되는 것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려는 그 의도가 사실은 질투, 분노, 성급함 같은 장애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평화는 자아에게 큰 위협이며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고정된 감정에 의지하여 자아는 스스로를 방어하기 때문에 사랑에 반대되는 것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하지 않는 태도는 생존을 추구하는 동물뇌에서 어린 시절에 형성되었고 부모와 사회의 압력에 의해 억압, 부인, 억제, 반동 형성, 투사, 합리화 등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통해 숨겨집니다. 칼 구스타프 융은 인격의 거부된 부분을 나타내기 위해 그림자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이 그림자들은 자신의 심리가 발달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인정하고 잘 살펴봐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더 사랑하고 싶어 할 때 올라오는 사랑과 반대되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무의식에서 드러나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체 언제 어떤 경험을 할지, 또 그 경험의 세부 사항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의식의 수준이 높아지고 더 큰 에너지를 접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부정적인 카르마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 질병, 예상치 못한 도전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도전 때문에 마치 역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나의 의식이 진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질문 4. 사람의 의식을 상승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일관성과 지속성이 가장 효과적인 영적 노력입니다. 열심히 하다가 중단하기보다는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 진화의 각 단계는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고 만족감을 줍니다. 이전 과정에서의 노력은 결국 가치가 있었음을 깨닫게 합니다. 또한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의식 수준의 큰 도약을 위해서는 나는 안다는 환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비밀스럽게 나는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꺼이 놓아주고 나는 모른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변화하고자 하는 자발성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사람들이 바닥을 치는 순간입니다. 즉, 모든 행동할 방법이 사라지고 헛된 신념 체계가 무너질 때입니다. 빛은 닫힌 상자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찾아오는 재앙에도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재앙이 더 높은 지식의 수준이 들어오도록 닫힌 상자를 열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온 재앙과 그 재앙의 삶을 스승으로 삼는다면 재앙과 삶이 바로 그 스승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교훈이 겸손을 통해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변하지 않으면 그것들은 헛되이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질문 5. 일생 동안 어떤 수준에서 다른 수준으로 크게 변화하는 일이 가능한가요? 우리가 갑자기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가능하며 때로는 크게 발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식을 1에서 1000까지 측정한다고 했을 때 평균적으로 사람이 태어날 때 측정된 에너지의 약 5점 정도만 살아가면서 증가할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가진 에너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다듬고 표현하는데 자신의 삶의 경험을 활용하며 5점 정도의 에너지를 증가시킵니다. 그 이상으로 발전하는 사람은 드물고 의식 도약을 위한 선택을 하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폴레옹이나 히틀러처럼 높은 수준에서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적 스승들 중에서도 높은 의식에서 떨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돈, 성, 명예,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힘과 같은 유혹에 대해 경고받지 못해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의식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카오스 이론의 중요한 원리는 초기 조건에 민감한 의존성 법칙입니다. 이는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침반의 방향이 1도만 틀어져도 결국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게 됩니다. 이 현상은 모든 변화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단 하나의 영적 원칙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지나면 깊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 하나의 잘못이나 거짓이 자주 반복되면 사람이나 조직, 사회가 크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질문 6. 사람의 개인적 진화가 세상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연구에 따르면 인류의 집단 의식 수준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개인의 영적 노력과 진화가 인간 의식의 집단적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노력하여 진화를 한 영적 존재는 의식 수준이 낮은 많은 사람들의 부정적인 결과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이 더 사랑하는 상태가 되기를 원하며 의식의 에너지 장을 정렬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도움이 됩니다. 세상의 부정성을 없애는 방법은 거짓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서 가능한 친절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한 명의 친절한 사람이 5명의 적대적인 사람보다 더 강력합니다. 질문 7. 세속의 삶에서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세상은 에고가 극적으로 드러나는 곳이며 이 세상은 내적 성장을 위한 좋은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허상에 속지 않고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 앞에 펼쳐지는 모든 세속적인 상황은 자신의 의식 수준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동시에 전체 의식 수준을 반영합니다. 세상이라는 이 파노라마는 본질을 드러내는 학습의 장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든 사건은 학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질문 8. 그렇다면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 것이 좋을까요? 답. 세상에 존재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지구에는 세상을 바꾸려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세상은 그들의 노력에 반발하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힘든 상황에 빠집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길을 건너고 있는 길고양이를 발견하고 그에게 사랑을 전한다면 그 사랑은 너무 강력해서 그날의 모든 나쁜 생각들을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가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따라 세상을 바꿉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의식이 높아지면 세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라면 우리가 만지는 것, 가는 곳, 만나는 사람들 모두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사랑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영감을 주고 치유하며 격려하고 모든 것을 더 좋게 만드는 조용한 힘입니다. 사랑은 모든 곳에 연결된 우주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작은 부분이라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선택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출발점은 다르지만 우리는 각자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은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사랑의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고 희망차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그 사랑을 나누는데 힘쓰길 바랍니다. 함께하는 사랑이 세상을 밝히고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은 데이비드 호킨스의 의식지도 해설책을 참고하여 보다 쉽게 작성해 보았습니다. 공감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큰 질문들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과 힐링을 위한 가이드 명상을 원하시면 불현듯 빛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 모두에게 불현듯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